새로운 달 10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 10월 3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의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섬과 맞을 대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성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선끝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힘겨운 이 시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돌보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면서 세상 욕망을 쫓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너무도 게을렀던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더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와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며 행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와 다른 이들을 더 이해하며 더 포용하며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과의 관계 또한 새로워지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구에 대한 청지기로서
환경 지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성전 건축 공사에 함께하사 안전하고 정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전쟁과 같은 현장의 일들을 긴 시간 동안 감당하는 장로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 가정과 사업의 형통,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새 성전 입당을 앞두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새 성전을 목도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체력과 지력과 영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도와 주옵소서. 미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2주간의 격리 생활도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삶으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도 더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받으시는 주님,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살아갈 때도 주는 나를 떠나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가을의 중터 10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적 만화 영화 중에 피노키오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내용 중에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가 사라진 피노키오를 찾다가 고래에게 잡혀먹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제페토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촛불을 켜고 움직일 수 있었던 장면이 머릿속 한 구석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장면을 볼 때마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고래 뱃속에서 양초를 켜고 있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서 심판의 메시지 곧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음성을 듣고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방의 땅이고 또한 원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니느웨와 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으로 내려가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광풍을 보내서 배가 깨어질 상황을 만들고 또한 선장을 보내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광풍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걸리게 되고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고 거기서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물고기가 토해내서 살아나게 되고 처음 주셨던 사명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재밌긴 한데 뭔가 소설 같은, 뭔가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성경에 조작된 이야기를 넣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거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 그럼 요나서는 역사적 사실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피노키오처럼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봐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성경 학자들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고래와 같은 물고기가 아닌 상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중해에는 고래가 거의 없고 또 고래는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목구멍이 좁기 때문에 통째로 삼키는 일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지중해에 서식하는 상어 가운데는 7m에서 8m까지 자라나는 거대한 상어가 있고 그 중에 백상아리는 11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목구멍도 커서 사람을 한 번에 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추정일 뿐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리고 상어가 요나가 떨어질 그곳에 위치해 있다가 그곳에서 요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것이나 그를 절단내지 않고 그대로 목구멍에 넘겨버린 것이나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물고기의 위나 내장에서 3일 동안이나 생존한 것, 그리고 그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낸 것, 이런 것들은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입니다. 즉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 이야기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인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꾸며낸 이야기를 인용하신 것이라면 그 꾸며낸 이야기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그건 좀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인용한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요나 이야기는 사실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요나서 2장의 내용을 보면 요나가 깊은 바다로 빠져가는 모습과 또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배에 던졌을 때에 물고기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쫙 벌리고 낼름 삼켰을까요?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간 바다의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바닷물을 들이마시며 허우적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몸에 힘은 빠지고 결국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스월이라는 곳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스월의 뱃속이라는 표현은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또한 이후에 묘사를 하는데요.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님이 그를 깊은 바다 속 가운데로 던져서 요나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물속 깊은 곳으로 이제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흘렀으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은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영혼이라는 뜻만 가진 것이 아니라 호흡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물이 코까지 찼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물 표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물속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가서 호흡을 못할 정도로 코까지 물에 완전히 잠겨진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가서 이제는 바다풀이 자기 머리에 닿아서 휘감는 그런 상황까지 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빠져 들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즉 바다 밑바닥 모래에 처박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회적으로 끝나는 고난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번 고난 이후에 뭔가 좀 좋아지는 상황이 펼쳐지면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점 한두 번 노력하고 시도하지만 계속된 고통 가운데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힘든 상황을 지금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 인생에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고 그리고 배로 내려갔고 배 밑으로까지 내려갔습니다. 배 밑에 가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피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정말로 바다까지 갔습니다. 그 순간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겠구나. 아마도 요나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이제 죽었다 싶었는데 눈을 떠보니 물고기 뱃속인 거죠. 자, 그러면 그 물고기 뱃속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니까 그 뱃속이 아주 근사하게 꾸며져 있고 마치 집과 같이 편하고 안락한 곳이었을까요? 피노키오의 한 장면처럼 양초를 켜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기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고기 뱃속의 소화에 그리고 그 물고기가 그동안 삼키고 소화시키는 중에 있는 각종 사체들의 역겨운 냄새가 마구마구 풍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꽉 막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실로 무덤 같은 곳입니다.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비위가 약한 분들은 아마 견딜 수 없고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경험일 것입니다. 요나는 의식적으로 하나님 피해 도망가고 피했지만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더 이상 도망가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의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직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패하거나 어떤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고난이 줄 수 있는 유익은 바로 이런 한계를 깨닫게 해주고 한계가 없으신 분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피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먼저 기도하고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기도합니다.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런 유형의 신앙은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의 유형 한마디로 수리형 인생이죠. 사건이 발생한 후에 수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정비하는 정비형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처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가 기도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하기 싫었지만 기도하지 않고 냅다 도망갔습니다. 원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이거는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건 너무 싫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에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올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에 탄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배에 탄 사람들 모두에게 각자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에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게 될 때 그때도 여전히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라도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면 하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완고했습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요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아쉬운 게 별로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그냥 건성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될 때 기도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우리들을 이러한 환경으로 이끄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꾸 곁눈질하면서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근데 요나처럼 자아가 강한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끝내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처럼 자기 생각, 자기 욕망에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3절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곳이나 또한 자기가 선원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것은 그냥 우연에서 아니면 사람에게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즉 자기에게 벌어진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른 것임을 깨달았게 되었을 때 그는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려운 상황과 고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요나는 지금 자기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현재 물리적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인 문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는 본인이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근원적인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물고기 뱃속 아닙니까? 거기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떠서 살펴보려고 해도 빛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로는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육신의 눈이 닫혔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성전이 보입니다. 주의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는 영적인 눈을 뜬 것입니다. 육체의 눈을 뜨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원수 같은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보였습니다. 세상의 욕망에 눈을 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죠.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핸드폰에 어떤 동영상들, TV, 컴퓨터 등 또 수많은 광고들이 막 뜨기도 하죠. 또 어디를 갈 때에도 차를 봐야 되고 또 사람도 봐야 되고 길도 봐야 되고 광고판도 봐야 되고 뭐 살 거 없는지 막 봐야 되고 먹을 거 없는지 봐야 되고 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쉴 새 없이 보다가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우리 육신의 눈을 감을 그때 비로소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그 미안함과 그 후회스러움이 몰려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눈을 감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불러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 이제 눈을 뜨시고요. 자, 그런데 요나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형편이 비참하고 부끄럽고 추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죄를 짓거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하나님과 정말 멀어져 있다라고 느껴질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염치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바 되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현재 형편에서는 도무지 은혜를 구할 수 없고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동네에서 장난꾸러기로 유명한 아이에게 한 아줌마가 과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난꾸러기는 자기가 뭔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우쭐댑니다.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죠. 우리가 과자를 받은 것은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아줌마가 착한 분이기 때문이야. 신약 성경에서 탕자라고 알려진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날리고 거지가 되어서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자비와 긍휼이 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행실과 과오를 돌아볼 때는 결코 돌아갈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은 그로 하여금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소망을 갖게 했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회복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길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완고한 요나의 인간성이 꺾이고 잘못된 그의 삶의 태도가 바로잡히고 감사가 회복되고 구원을 하나님께 맡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평과 원망으로 일궈냈던 요나가 이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이 죽게 내두시면 죽을 것이고 살려주시면 살겠다는 거예요.
죽이시든 살리시든 결론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물속이 뱃속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대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감사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고집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모든 결론을 하나님에게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또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그 결론 마지막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론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고백과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이 연속되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비참하고 답답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경험한 최악의 경험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문제들은 어쩌면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처럼 그 아픈 순간이, 그 어둡고 힘든 경험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자리에만 머물 수는 없죠. 언제나 최고의 속도를 달릴 수만은 없습니다. 속도를 늦출 때도 있고 잠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때론 깊은 바닥 가운데 깊은 바닥에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나를 생각하십시오. 그가 최악의 상황에서 그 현실의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모든 문제와 모든 삶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예배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아스크니 새벽을 기다리
사랑의 주님, 고난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그 환경과 상황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삶을 주께 의탁하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도록 건강과 안전으로 붙들어 주시고 평안과 감사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드린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손길들을 더욱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 채우신 것들로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은 은혜와 생명의 달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생명축제를 하던 그런 기간이었죠.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새성전 입당 준비와 또 입당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예정된 입당 예배를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성전 주차장이 번호 인식 방식으로 출입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기록하여 차량 번호를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 올해는 11월 1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성전 입당을 위한 12시간 릴레이 중보 기도가 10월 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실 뒤편 기도 순서를 보시고 빈칸에 이름을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성전에서 사용하게 될 개역 개정판 성경 찬송가를 공동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로비 진열대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방문 후 안전하게 도착하셔서 10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일정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일교구 권선희 집사님, 권병일 집사님의 친정 부친께서 지난 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폐회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 사랑으로 주께서 택하신 형제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께 찬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 사랑으로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 사랑